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집에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예배 전에 우리 몸과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께 집중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말씀,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 삶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소란스러운 내 마음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했던 손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세워진 리더십들과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명강 목사님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때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명강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해주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올해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고 아픈 영혼들을 서로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회복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한 해 우리가 잘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주관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어주신 주 예수의 그 사랑으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마지막으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아멘. 오 주님,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이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오직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눈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아멘.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의 왕이 되어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셔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동행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와 함께하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천국이고 하늘나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니 주 안에서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회복이 시작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지금 잡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인원을 제한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세웠던 계획들과 결심이 벌써 무너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건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앙망하며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의 주님께 향한 소망이 회복되어 다시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저희 청년부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형제자매들이 서로 먼저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섬기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위로해주는 사랑의 청년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성령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법에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깨끗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말씀과 봉사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비록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열심으로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영광 목사님께서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9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영상 광고 후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전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헌금 봉투를 이용하거나 QR코드 스캔을 통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회복 기도회를 현장에서 드립니다. 금요 회복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오부 찬양팀에서 싱어, 드럼, 일렉기타, 메인 건반, 세컨 건반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1월 22일 토요일에 마감됩니다. 문의는 박세인 자매님께 해주세요. 청년부 중보기도, 월간 중보 발행, 기도 크루 및 프레이온 진행 등의 역할을 하는 기도사역팀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기도사역팀장님께 해주세요. 선교기도회, 선교학교, 선교헌금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선교팀장님께 해주세요. 미디어 팀원을 모집합니다. 포지션은 매월 순환됩니다. 문의는 미디어 팀장님께 해주세요. 청년 1부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1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은혜 패스라는 주제로 유튜브와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수련회 참여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1월 16일 주일에 마감됩니다. 겨울방학 특강 안내입니다. 더밭의 시즌3가 1월 12일 수요일부터 2월 23일 수요일까지 6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서 해주세요. 결혼 소식입니다. 이주원 형제와 장지혜 자매의 결혼 예식이
1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미랄학교 도산홀에서 진행됩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살람말레이쿰. 두바이에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부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하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두바이에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이루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농인을 섬기는 사역에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2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이희도. 김아연입니다. 네, 2021년 작년 한 해도 여러분께서 잘 기도로 물질로 동역해 주셔서 저희가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2022년 올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우리 함께 기대하며 함께도 동역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바이디 안녕하세요. 남서울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겼던 모든 일들을 2022년도에도 함께 누리며 동역의 관계 안에서 정말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부는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그리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늘 반갑지만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안내 드릴 게 있는데요. 우선 주보를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우리 기도 사역팀에서 월간 중보 1월호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여기 뒷면에 보시면 우리 공동체 각 부서들, 각 사역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집에 두시고 틈틈이 이것을 보시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영상에 나온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열어주시면 여기 이렇게 자색 고구마를 연상케 하는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건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대로 받은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연락처, 월 후원 약정하는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혹시 펜을 안 가져오신 지체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예배국 지체들이 펜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은요,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이렇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QR코드를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온라인 설문지가 뜨면 거기에다가 선견금을 작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다만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코로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기쁘게 작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잠시 선견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잔잔한 음악이 없으니까 좀 굉장히 길게 느껴지네요. 네, 대충 다 작정하신 줄 믿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들고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선교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 헌금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가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만드는 귀한 일에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기 원하는 모든 청년 지체들 위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래도 같이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함께 격려해 주세요.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최근 매스컴에는 게임 체인저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란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사건, 서비스, 제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경영 분야에서는요, 기존의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크,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등이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방역에 쓰는 에너지와 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그래서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긴 터널의 끝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잘못, 죄, 수치, 실패 등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안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 짓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와 함께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안타깝게도 전자보다 후자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사실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의에 듭니다. 과연 내 믿음은 진짜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시고 계시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바울 사도도 우리와 비슷한 번뇌와 고백을 했더라고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 사도는 분명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도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그에게 굉장한 위협 그리고 큰 영향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했겠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wretched man이라고 번역했어요. wretched는 비참한, 형편없는, 불쌍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의 영적 무기력함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비참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약속한 이 잠깐의 달콤함에 넘어가서 그 이후에 찾아오는 비참함 때문에 가슴 사무치게 힘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파하고 후회하고 결심하죠.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그런 상황을 뒤집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영적 게임 체인저입니다. 폐색이 짙은 이 판도를 단번에 뒤집을 만한 영적 게임 체인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이 영적 게임 체인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오늘 사실 찬양에도 자주 나오고 또 특별히 집사님의 기도에도 자주 언급이 돼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누구실까요? 바로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만일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데, 자 봐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의 죄가 깨끗하게 됐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율법이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서 자, 앞으로 여기에 절대 못 묻히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아이는 이 옷을 깨끗하게 입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 묻히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건 부모의 기준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셨고 우리를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선교하라고 또는 병을 고치라고 보내주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도의 탄생과 성장과 보호와 인도하심, 성도의 삶의 전 영역에 섬세하게 간섭하고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이 성령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가히 성령에 의해 활기를 띠고 유지되며 지시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 C.H. 나드는요, 성령은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곧 복음 선포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시로 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배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자주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도 이 성령을 일단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잘 이해하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성령을 이해하는 것,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건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이에요. 1과 3이 같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이단들이 굉장히 성령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에 대한 반작용 때문인지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아마 22이나 23 정도 됐을 때인데 목장 모임 시간에 리더 누나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다가 조금씩 이 피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보래요. 그러고선 따라하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게 제가 청년 때 배웠던 삼위일체였어요. 삼위일체는 어디에? 너 마음속에. 그렇게 배우고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차별적인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죠?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세 분이 등장하죠. 우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께서,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비둘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님이 나오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이유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각각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고 누구보다 열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모범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다 한들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값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분 하나님은 신적 본질, 즉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공유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양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 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구별되어 나타나시지만 절대로 구분되지 않으세요. 만약 구분되면 하나님이 세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항상 존재하십니다.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쩔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났다가 어쩔 때는 아들로 나타났다가 어쩔 때는 성령으로 모양만 바꿔서 나타난다고 잘못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져 오고 신학교 수업 같은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잠깐만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각각의 세 분은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갖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별되시지만 결코 구분될 수 없으며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대략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어렵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병고침이나 어떤 나의 능력을 위한 수단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마치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비록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게임 체인저로 오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 성경 전체로 범위를 확장하면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간략하게만 요약해 볼게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성령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선 첫째는 성령은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법은 원칙 또는 권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오염된 나무가 오염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자기의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원래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해요.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주 예배 마치면 이번 주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넘어진 이 죄의 문제 내가 이겨봐야겠다. 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두고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정죄를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다는 영어로 condemnation, 즉 정죄를 말해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대신 정죄를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받아야 할 정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용납해 주신 거예요. 아까 처음 인사 나눌 때 안 나왔었는데요. 여기 있어서 나누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죄의 권세 아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죽었어야 할 우리의 옛 자아가 죽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싶지만 자꾸만 계속해서 실패와 연약한 모습으로 죄 짓는 것을 반복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못 박아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의 체질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죄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의와 거룩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고쳐 표현하면 육신을 따라 살든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성품들,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자아, 즉 하나님과 독립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육신의 것들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네오인데요. 이건 단순히 think라는 의미를 넘어서 set one's mind on,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무언가 위에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또 이거를 소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여러분을 열광시키는 거, 그게 set one's mind on, 여러분의 소욕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즘 쏟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과 애정을 그리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도취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매료시키는 무언가에 도취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내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에 속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 밤 10시 이후에 손세차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몇 번 해봤는데 그 늦은 시간에 가도 세차를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더라고요. 당연히 대부분 좋은 차를 타고 특별히 차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차량의 이 내부와 외부를 세차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저는 대략 한 3, 40분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길면 50분.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1시간 반, 2시간 막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굉장히 기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차가 좀 주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차에 대한 애착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중독과 속박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생활러잖아요. 집에 이렇게 물고기와 어항을 이렇게 꾸미는 게 제 취미 생활이에요. 제가 이거 어항 꾸미는 게 제 취미 생활이라 그러면 되게 많이 비웃더라고요. 되게 좋은 취미입니다. 정서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한때 지나치게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물질을 쏟을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요, 제가 기겁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해외 여성 유튜버가 자기 이렇게 방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어항들을 자랑하는데, 딱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긴 선반에 크고 작은 어항들 수백 개가 빼곡하게 이렇게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듯이 그거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 그게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징그럽다고 느껴졌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지금 지나치게 마음을 쏟고 있구나 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고 경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취미 생활은 다 나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독립하여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따라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이내 그것에 중독되고 그것에 속박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관계에, 어떤 사람은 성공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지식에,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중독되고 속박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에 또다시 속박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간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그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고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은 영적으로 마른 고목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실제에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완전하게 바꿔줘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 곧 죄악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곧 육신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게임 체인저로 찾아오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고 우리의 체질을 육신적인 것에서 성령을 따르는 것으로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술 마시면 죄다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이 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균형 잡힌 성경의 해석과 자기 믿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더밭의 시즌 3에서 다루도록 할 테니 여러분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문장이 지금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충만하다라는 거는요, 가득 찼다. 옛날에 뭐 이렇게 군인들은 잘 알고, 군대 나오신 분들은 안 되는데 자네 수통에 물은 충만한가?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가득 찼다라는 개념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성경에서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통치 또는 다스림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전인격과 삶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은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의무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 사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영은 성령 충만 없이는 실패한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딱 하루 내가 너희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들려주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구할 거 많죠. 그런데 그때 저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도 짧게 3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 강약, 당약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저희 첫째 딸이 설교를 봤을까 봐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부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근데 오늘 설교 너무 길게 하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좀 짧게 해야 돼. 저희 집에 이렇게 저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로 끙끙대고 있으니까 저희 딸이 전화로, 아빠, 설교 1시간 하면 1시간만 준비하면 되지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면서, 그래, 아빠도 그러고 싶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 성령 충만을 뜨겁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열쇠가 성령 충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자격을 갖췄거나 어떤 여러분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칭찬받았던 일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두려워 떨며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그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까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 말씀이잖아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부터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영으로 나를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와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들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순간 가만히 계시죠? 그럼 여러분 100%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지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죄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오히려 죄가 약속하는 이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그것들을 더욱 사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돈, 쾌락, 성공, 인정, 이런 육신적인 것들에 우리는 좀처럼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걸 얻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쯤이면 됐다, 쉽게 만족해요. 여기서 좀 더 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에 보내실 것 같은데 하고 경계하면서 은혜 받기를 거부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락까지 들어가 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라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한 두 번째는요, 나의 신분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인지하라고요? 나의 신분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인지하는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군인이 되고 나서 거리를 다닐 때는요, 그렇게 군인들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저 군인은 전투화의 광을 이렇게 냈구나. 저 군인은 모자와 팔소매를 이렇게 주름 잡았구나. 그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가 군인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주름을 잡았든 어떻게 광을 냈든 제 눈엔 똑같이 불쌍한 군인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요, 거리를 다니면 그렇게 산모들 하고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디만 갔다 하면 교회 예배당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인지하는지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시때때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부모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자녀에게 밥 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며칠 동안 자녀를 돌보지 않다가 이 아이가 죽게 됐다는 뉴스들을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보니까 벌써 8년이 지났는데요.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우리 전 국민을 공분하게 했던 이유가, 전 국민이 공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장이 배와 사람들을 버리고 먼저 도망갔다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데서 기인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 치이다 보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순간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되뇌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확 끼어들면 화가 올라오다가도 솔직히 말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혹시 저기 안에 우리 청년 아닌가? 우리 청년의 부모님이면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순간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강하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성령의 역사도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매일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됐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바로 순교할 것만 같고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네가 죽으나 사나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한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열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음행이 주는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음란의 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슬프게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오늘 요즘에는 이 기술의 진보가 있어서 이것을 이용한 음란의 공격이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핸드폰, 인터넷을 타고든 이 음란물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숭배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당짓기는 어떻습니까? 내 편, 네 편 나누고 내 편 아닌 다른 사람 흉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없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우리가 패배감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팀과 약팀, 스포츠에서 강팀과 약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팀은 지고 있다가도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역전한다라는 이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약팀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역전당하는 건 아닌가 불안해해요. 그리고 그 불안함이 불씨가 되어 역전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에 대한 패배감에 익숙해지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죄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돼요.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지고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된 죄로 인해 얼룩지고 피폐해지게 될 거예요. 무척이나 슬픈 일입니다만 사실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원래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물어보면 대부분 답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왜 이렇게 길게 수식해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서 우리의 죽을 육신을 살려낼 거래요. 이 말씀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까 초반에 바울의 그 탄식과 고백 기억하시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탄식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말씀에 있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죄 앞에서 철저히 무력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서 역사하셔서 그 죄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 누가 하신 약속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를 확신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높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높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나 누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연약해서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성령은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잘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이방의 포로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길 능력이 없는 우리를 질 수 없게끔 만드시려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 4절은 비슷하게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높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못나서 실패한 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의무가 아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죠. 더럽고 추악하고 비겁하고 야비한,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 자신의 냄새나고 어려운 공간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부어졌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그리고 더 충만하게 우리와 더불어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오늘은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오늘 딱 한 가지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성령 충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너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생각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죄의 문제와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곤고한 심령을 아시는 주님, 곤고한 사람이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 영으로서 우리의 죽을 육신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 남서원의 교회 청년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각 사람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특별히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2022년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공동체에 사역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마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합시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다려지는 2022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사오니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소리가 그저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귀 가운데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어떠한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2022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사역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청년 일부 어린 후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은혜 패스라는 주제로 일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와 소망,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제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수련회에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기쁨도 그 모든 것들 그 안에서 은혜를 반결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이들이 깨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은혜 패스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 일부가 수련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수련회를 열게 하여 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시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함께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이기적인 우리들이지만 우리 가운데에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지만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은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비참한 심경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제까지 졌을지라도 오늘은 주의 영을 따라서 살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뜻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 안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고, 이 성령 충만 안에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찬양하실까요? 우리는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함께 찬양합시다. 보니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주일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우리의 특권이고 예배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으로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당신의 나라 위하여 당신의 뜻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도 더 가난한 청년 세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당신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부족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원망하거나 또는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들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